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 용기 있는 믿음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 합 맞출 준비 됐지? 자, 갑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게요?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얘기보다 베드로의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장부터 15장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줄래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루 만에. 그냥 막 엄청 장황한, 베드로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의 짧은 설교 한 편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날 세례를 받게 돼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40년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였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4장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유대인 공회 앞에 섭니다. 이 유대인 공회는 이따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법정 혹은 판사 같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진 거예요. 이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설교하자 실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면서 손을 얹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불치병도 다 낫고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혹여나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기적이 일어날까 봐 베드로가 가는 길에 아픈 사람들과 막 병든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 사도행전 5장 초반에는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가 너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이 한마디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놀랍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과 베드로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옥문이 갑자기 열려, 감옥문이. 병사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천상에 끌려서 딱 거리에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는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을,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같이 볼게요. 4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왜 용기 있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처해 있는 건 공회예요. 공회.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해요. 그래서 상황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하러 갔어요. 때가 돼서 딱 갔는데 안전뱅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갑자기 안전뱅이가 팍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소문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 이 법정 혹은 우리말로 그냥 국회의원 같은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도 웃긴 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소망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성전 앞에 병든 자라서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골칫덩어리인데 또 병자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고쳐줬으니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근데 그래서 이 말을 하긴 했는데 뭐라 할 말은 없어. 게다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막 널리 퍼지니까 쉽게 건드리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엄청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사람에 비해서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나 살아온 환경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도 한참 밑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여서 우리들이야 크리스천이야 와 예수님의 제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단아예요. 이단아.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베드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를 때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신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천재네.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베드로가 저 멀리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괜히 가까이 있으면 피해 당하니까 저 멀리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가 베드로 얼굴을 딱 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단호하게 딱 정색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사람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의 말씨를 들어보니까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더 격양된 목소리로 더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볼까요?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이 없다. 74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베드로의 원래 모습은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많았고 겁이 많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함이 일어나자 베드로한테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루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이 스토리 웬만큼 다 알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제자들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확신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보면 이 당시에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믿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크기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함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아멘. 인천 이 도시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또한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주은 선생님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 주시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인 부르심은 전 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확고함을 갖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부르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확신하기론 저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아직 휘하거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 부르심이고,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 삶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포도알갱이를 통해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계속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경영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은 하나님 소망하자. 아멘. 자, 봅시다. 근데 베드로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형님 뒤에 히터 좀 꺼줄래요? 너무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무겁게 설교를 안 하는데 굉장히 밝게 하는데 공기가 무거워요. 아직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된 베드로에게는 아직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발휘할 용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봤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고 권위가 있고 세상한테 인정받고 위엄이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 대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시작.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베드로에게 용기가 부어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냐면 그 원인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도 그럴 만한 용기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요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상에 나가서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사건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입니다. 보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회복해서 다시 제자들 사이에 여전히 몰래 숨어 다녔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대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약 며칠 전에, 며칠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길어야 43일, 그죠? 뭐 더 해봐야 50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가장 더럽고 가장 신성모독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딱지가 예수님한테 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을 따르는 추종자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밖에 나가서 쉽사리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해돼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딱 돼요. 그때 갑자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푹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탁탁탁탁탁탁 위에 있어서 갑자기 천사들이 거기에 운행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빡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언어로. 막 이제 엄청 시끄럽겠죠.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서로 모르는 말로 방언으로 하니까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낮에 저기 마가의 나락방에서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자기들이 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기 대낮부터 낮술했다, 술 취했다, 정신 나갔네, 저기 미친 종자들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말씀 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니에요. 38절. 그 전 없어요? 어이? 없어. 내가 읽어줄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루저였고 단순히 회복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할 용기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게 많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은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열정이 많은 사람은 용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것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배운 게 없지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정보다는 믿음이, 무모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정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자.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여러분 보세요. 되게 재밌는데, 이거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이번 주에 4번 연습했거든요. 근데 연습하면 할수록 막 에너지가 계속 넘쳐. 봐요. 미안하다. 봐요. 바울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와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혹은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을 유대교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겁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꿨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확고함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바울이 어떤 삶을 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도시와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요 두 사건 전에 바울이 재정이 더 많아졌을까요? 그 1-2년 사이에? 아니에요. 바울이 막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똑똑하게 더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포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바울이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고 바울에게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사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능력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용기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청소년부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가는 곳에 영광을 운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 10대들이, 그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운반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을 지킬 용기가 부어집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반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많은 걸 스킵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자,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 당시에 이것처럼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 LED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이겁니다 할 때 뒤에서 방송이 띡 눌러가지고 여기서 탁 찬양할 때 막 조명이 화려하고 막 음악 빵빵하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선포하면 그냥 빡 했는데 그 설교 한 편에 그 선포 한 번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 때 그 불치병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 또한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실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얘기했었던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 배웠던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에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많아요. 기적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이 갈라지는 거? 기적이죠. 그죠? 또 뭐가 있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기적이잖아요. 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기적이 아니야. 경건한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죠. 실명됐던 바울이 시력을 되찾는 게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 고아의 영, 우울의 영, 좌절의 영, 분열의 영,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눈에 보이는 병이 치유되고 암이 떠나가고 그런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육성으로 들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져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느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매일이 기적이고 일상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이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그거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상일 수 있지만 사실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넘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끝났어. 소망아, 끝났어. 이제 끝났어. 우리 수련회 아니니까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한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시작.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그림자에 덮이다라는 말이 따라하세요. 에피스키아조. 좀 어렵죠? 에피스키아조. 다시 에피스키아조. 그림자에 덮이다라는 이 헬라어가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이 베드로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온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을 때 그 그림자에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병자를 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면 말씀이 실제가 되거든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용기 있는 신앙이란 결국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중보기도 하고 주일날 우리끼리만 9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신앙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일간의 사이에 그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용기고요. 그게 믿음을 지킬 능력이에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연약하고 잘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용기는 뭐냐면 남들 다 똑같이 욕하고 남들 다 똑같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리스도인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욕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조금 더 품어주고 남들 다 불평불만하고 투정하고 막 할 때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실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